네, 오늘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부제로는 다윗의 도망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새를 불리고 있었고, 특별히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섭외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반란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아히도벨, 그 지략가의 어떠한 꾀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무렵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이끌렸다라고 전해줍니다. 분명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메시아 언약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이상하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쉽사리 선동이 됩니다. 압살롬에게 붙은 아히도벨이 아주 교묘한 말로 분명히 선동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갔다. 또 다윗의 흠을 잡았겠죠. 아히도벨 같은 경우는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거나 어쨌든 다윗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압살롬이 대세라고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자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분위기로 일어난 감정이 이성의 끈을 쉽게 끊어버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자기하고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이제 이곳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된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빨리 일어나서 도망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 보이는 게 다윗이 엄청난 장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힘이 있는 장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이 이처럼 빨리 예루살렘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왕위를 버리면서 떠나는 걸까요? 사실 왕위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왕위가 폐위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도망하는 모습,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가? 압살롬의 세력이 무서워서 이렇게 빨리 도망가고 포기하는 걸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압살롬이나 압살롬 세력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반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을 회초리로 들어쓰시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를 맞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내전에 휩쓸려서 혼란과 파괴가 일어날까 우려하는 마음 때문에 속히 포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렵건대 압살롬이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날로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싸우다 보면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점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워왔었는데 이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라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왕위만 찬탈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적으로 파괴시키거나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일어난 재앙 때문에 예루살렘이 훼손이 되거나 무고한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궤가 순환당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윗은 그 마음 자세부터 다릅니다. 이게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큰 소리가 나고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짜들은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합니다. 뭐 교회의 덕, 주님의 영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주장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 경건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더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누구는 소리를 지를 수 없거나 또 성대가 없어서 소리를 못 지릅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가짜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들은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참아요. 진짜들은 자기가 좀 자존심 상하고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그냥 참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가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진짜라 할지라도 종종 넘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아니, 가끔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종종이면 안 되겠죠. 가끔 넘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라고 안다면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소송 걸고 서로 싸우고 막 욕설하고 멱살 잡고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에서 뭐 네가 승리한다 쳐도 이미 그게 실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느냐?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느냐?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는 다윗의 말에 많은 신하들이 다윗의 의중을 파악한 듯 다윗이 자신들이 다윗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주 왕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다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예루살렘 궁궐을 급히 빠져나가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기서 후궁을 남겨뒀다고 해요. 후궁 10명.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후궁을 남겨뒀다. 그래서 옛날에 청년 때는 후궁들이 싸움을 잘했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후궁이 왕궁을 지키는가? 근데 이거 뭐 주석을 봐도 정확하게 뭐 언급은 안 돼 있어요. 왕궁의 여러 일들을 살피려고, 보살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마당에 무슨 왕궁의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왕비는 아니고 그리고 승계를 할 어떤 왕자들을 낳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후궁들은. 그리고 여자들이기 때문에 괜히 피난길로 따라 나섰다가 너무 고생하고 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남겨둔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설마 이런 여자들까지 죽이거나 해를 입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간교한 책략에 따라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왕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욕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욕을 보이기 위해서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이런 일을 벌인 압살롬은 악하죠. 압살롬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2장에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징계의 회초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예언하신 대로 되는 거죠. 자, 이제 왕이 길을 떠났어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모두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들 모두가 성 외곽의 마지막 집에 이르게 돼요. 벤메르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제일 끝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멈춰 서게 되는데요. 신하들과 함께 그 피난 행렬을 사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지나게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죠. 지금 다 왔는지 이렇게 앞을 지나게 합니다. 자, 그러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로 이루어진 병사들과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해서 가드에 있을 때, 블레셋 가드에 있을 때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들도 왕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600명의 용사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인데 귀화했다라고 보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6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전부터 계속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 했었던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드에서도 피난처로 고생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따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윗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블렛 사람하고 그렛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신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갔는데 이 이방인들 중에 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다윗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또 유대인들은 대부분 배척을 했지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자,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을 따른 이방인들의 대장격인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예요. 이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당신은 어째서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느냐며 어서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스라엘로 망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굳이 타국의 이 내란에 휩쓸려서 위험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왕에게 돌아가서 그렇게 평안히 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며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때하고 그 부하들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려보낸다?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신이 위급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다윗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위태할 때일수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어야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건져주면 그때 네가 내 은혜를 알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권유했지만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엄청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배신과 변절의 시기죠. 다 배반하고 떠나는 마당에 이렇게 신실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귀감이 됩니다. 우리도 박해와 유혹으로 인해서 배신과 변절의 시기가 될 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러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와 그 부하들은 독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그를 축복할 때
은혜와 진리로 축복한 걸 보면 그렇고, 또 이때가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로 맹세한 걸 보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충성이 단순히 덕망 높은 왕이기 때문에 충성한다라고 봐서는 안 돼요. 사실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왕으로서 이때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도덕적으로 막 존경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참 괜찮아서 따랐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왜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을까요? 사나 죽으나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고, 그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죽어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에게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때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의 총사령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충성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이 말한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 속에서도 이러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다윗은 전에도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복 주시길 원한다. 은혜와 진리. 이게 그냥 인사말로 보시면 안 돼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은혜와 진리를 다윗이 얘기를 합니까? 은혜와 진리. 성경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요, 복음 진리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와 진리로 축복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때가 자기 사람 다윗을 좋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여호와와 그 언약을 믿고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축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이러한 믿음을 보인 사람은 구약시대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압 여자 룻이에요.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자기도 묻혀 죽을 거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에서 자기도 묻히기를 원한다. 룻의 이 충성스러움이 단순히 시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를 많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룻이 왜 이렇게 험한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까?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과 또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따라 나서고 있다는 거죠. 이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때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로마 백부장의 믿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 배반과 배신의 시기에 끝까지 충성하며 목숨 바쳐 따라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때의 충성스러운 맹세를 들은 다윗은 이때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건너가라. 그래서 이때가 자기 부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앞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다윗 일행에 가장 앞장서서 인도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저게 무슨 복인가, 도망길에 앞장서서 도망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이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서서 도망가지만 그것은 앞장서서 호위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때가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은 다윗 앞을 지나가면서 모두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웁니다. 너무 슬프고 우리 다윗 왕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기울어지는 듯한 이런 모습에 많이 슬퍼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왕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자 그의 신하들도 모두 광야 쪽으로 행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기드론 골짜기로 건너가는 다윗의 모습, 이것도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감람산이 나와요.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자, 이게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성전 쪽의 지도입니다. 제가 확대를 한 거예요. 자, 왼쪽에 성전이 크게 네모나게 있죠. 네, 빨간색으로 성전.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 그리고 감람산의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게 기드론 골짜기예요. 제가 파란색으로 그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서 성전 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지나서 벳메르학 마지막 집을 거쳐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요. 기드론 시내입니다. 물이 있어요. 대체로 말랐지만 겨울 우기 때는 이렇게 이제 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데, 기드론은 어두운, 혼탁한, 검은, 이런 뜻이에요. 어두운, 혼탁한, 검은. 느낌이 안 좋죠.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아주 좀 안 좋은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구약 시대에 아주 경건했었던 남유다의 왕들이 우상 숭배하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불살라서 그 죄를 기드론 시내가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깨끗하겠어요? 지저분하겠죠.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 오물들, 자, 이런 것이 다 어디로 가냐면 기드론 시내가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하죠.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찌꺼기들, 이것들이 다 기드론 시내가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더러운 곳, 부정한 곳, 율법적으로 부정한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자, 보세요. 성전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져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기드론 골짜기는 아주 더러운 것,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자,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이 모든 죄악들이 버려지는 곳.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다 기드론 시내가로 버려지고 있는 거죠. 희생제물의 찌꺼기들이 버려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을 누가 건너가시느냐? 다윗이 건너갔고 1000년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건너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불길하고 더러운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까지 슬픔에 찬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갈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더러운 죄악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쓴 잔을 마시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더러움을 가지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도 걷게 된다. 나도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이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온 충신 중에는 제사장 사독을 포함해서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거기에다가 내려놓았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따라오게 되었는데 모든 신하들이 성을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곳에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언약궤도 따라 나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로 왔고 제사장들이 일로 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당연히 좋죠.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요. 싸움할 때 언약궤 들고 나가면 승리 아닙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근데 다윗이 좋아했느냐? 당연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갈 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막 그렇게 찬양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다윗은 사독 제사장에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도로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언약궤와 같이 가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언약. 그러면 늘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생각이 될 텐데 굳이 갖다 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이 궤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내가 왕위를 차지해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다윗은 자기 왕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왕이나 또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초리는 너무 아프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다. 그 너무 아프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힘이 제일 센 분이 때리시니까 엄청 아파요. 그런데 다윗이 왜 좌절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든데 좌절을 하잖아요. 힘들수록 좌절이 커질 것 같잖아요. 근데 좌절을 안 해요. 왜냐? 때려도 아버지가 때리는 거니까. 아버지가 때려도 나를 왕위에 앉혀놓으시고 그 왕위를 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니까 기꺼이 맞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때에 나를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 26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 너 다윗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 기뻐하지 않으셔? 뭐 그런 자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또 그러시는가? 뭐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중심이라는 거죠. 나는 챙겨주셔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선이라는 겁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 좋으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 불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 좋으실 대로 선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언약궤만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돌려보냈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뭔가 소식을 전해주면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 마음으로 여기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갖다 놓고 그들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백성들의 마음이 쏠리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성으로 메고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힘드니까 언약궤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궤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가지고 모셔왔습니다. 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전에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다윗 자신을 끌어당겨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다는 말은 자신이 언약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따라오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이쪽으로도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게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여탈권, 삶과 죽음이란 모든 권한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을 따르는 믿음, 우리에게는 복음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도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어요. 이 같은 행동은 깊은 겸손과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왕위에 올라서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허물이 여호와 앞에 너무 짙다, 깊다라는 것을 알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위대한 거지, 그것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죄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은 그의 영혼을 살찌우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한 후에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면이 있죠. 어렵고 힘들고 막 아프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전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성경 그냥 읽고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그냥 이랬어요. 근데 마음에 감격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니까 귀로 듣던 그 주님을 이제 제가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성장을 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고난으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매우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어야 8, 90, 100세까지 살죠. 길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0년 동안 고난받습니까? 80년 동안 고난받습니까? 고난받아도 뭐 20년, 30년 길게 받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해요. 영원. 1000년만 해도 20년, 30년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릴 텐데 주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 또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깊은 겸손과 슬픔으로 감람산을 올랐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한 예표죠. 이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감람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갔다라고 해요. 이때 이 예언적 사건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왜 기드론 골짜기 그 더러운 똥물을 지나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러한 치욕을 당하셔야 됩니까? 내가 빠져야 될 곳,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저주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받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모든 신하가 울면서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누군가가 소식을 전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연합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참모였습니다. 다윗의 모사, 지략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가 한번 책략을 세우면 적군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반란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즉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보통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끝났다. 그냥 나 손 들고 투항할까? 이럴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한 것은 즉시로 여호와께 엎드려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도 여호와가 손대면 멍청이가 돼요. 여호와가 손대면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되고 그가 낸 지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인 감람산 꼭대기 언덕에 이르게 되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찾아와서 영접을 해요. 막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다윗의 이 고통이 자기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울면서 영접을 해요. 그럼 후세가 누구냐? 후세는 아이도벨과 쌍벽을 이루는 지략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섰는데 후세라는 지략가가 다윗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이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엄청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선교하러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그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지혜롭고 경건한 성도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준다면 힘과 위로가 되죠. 그냥 성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를 만나면 성도에게 이만한 위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 이러한 위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만 해주셨을까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게 하셔서 아이도벨의 지략을 패하게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자기 조언대로 실행이 되지 않자 가룟 유다처럼 목을 메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이처럼 환난은 많은 어려움을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때 그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작전을 세워가면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처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후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건너가면 그대는 내게 짐이 될 것이요.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도 큰 힘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힘드니까 짐만 될 거다. 그럼 뭐 하면 좋겠느냐? 다시 돌아가라. 압살롬에게 가라. 에? 압살롬에게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당신이 압살롬에게 가서 왕이시여, 제가 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신하였지만 이제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곁에 있으면 아이도벨이 어떤 지략을 펼치는지 듣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네가 좋은 지략을 펼쳐서 아이도벨의 지략을 없애버려라. 더 뛰어난 지략을 내세워서 이걸 따르게 해라. 그러면 다윗을 죽게 하는 걸로 하겠어요? 안 죽게 하는 걸로 하겠어요? 당연히 보호하는 걸로 하겠죠. 근데 너무 뛰어난 지략을 딱 펼쳐서 아이도벨의 지략을 무모화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 후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또 다윗에게 이러한 지혜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또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략, 매복 이런 것들처럼 전략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세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또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그 악한 계략들을 무모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후세에게 거기 가면 두 명의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에게 네가 들은 얘기를 잘 전달해줘라. 그러면 이 두 대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에게 또 전해주면 그 두 아들들이 다 나에게 와서 얘기를 다 해줄 거다.
그럼 나는 이제 피하겠다라는 거죠. 매우 곤란한 상황 중에서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반격 작전을 대비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비 작전을. 이러한 작전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매우 지혜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작전을 세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정황을 한번 보세요. 후세가 다윗에게 달려온 것이나 또 후세를 적진으로 침투시킬 결단을 하게 된 이 지혜를 갖게 된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펴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예배했을 때라는 거죠. 기도와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대적들과 싸울 때 정말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함으로써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간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칩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 언약궤도 다윗을 떠나갔어요.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떠나갔어요. 충신 후세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병사들이 있죠. 하지만 지략가들, 제사장, 언약궤 다 없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에게로 모여들지 못하도록 보낸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만약에 다윗이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싸웠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해도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중이죠. 징계받는 중에 하나님이 회초를 대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들이밀면 이거는 그냥 물질 대명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자 가져다가 싸우자라고 하다가 블레셋한테 홀랑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는 나에게 있을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그 궤와 그 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를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를 많이 모아서 힘을 내자. 세를 불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그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모여서 우리가 뭘 하자 이렇게 해봤자 다 그냥 오합지졸밖에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거예요. 다윗의 모습 보세요. 다윗이 지금 기드론 시내가 건너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이런 모습을 펼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해서 어떡하냐. 다윗은 여호와께 복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너희 하나님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힘과 전략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언약을 따르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겼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 들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누가 동경하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힘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패배자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 피땀 흘려가면서 홀로 기도하신 그 자리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언약을 더욱더 굳게 잡는 거죠.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 근데 나 혼자 지고 따라갑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할 때 이게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에 동참시켜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중간에 하차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질질 끌려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걸어갑니다. 다만 끌려가는 중에 넘어져서 질질 끌려가니까 무릎도 찢어지고 발 부러뜨고 아프겠죠. 그게 우리의 고난이에요. 하지만 끝은 승리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승리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영광 중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시편 42편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러면 빠른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처럼 간절하다라는 거죠.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 뵈려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려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이를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인류의 죄악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이럴 때 마귀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하여 우리를 박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지키고 또 이 환난의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회초리라고 믿고 겸손하게 맞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